오늘 예배로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애기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 옆에서 이렇게 또 함께 온 가족으로 예배하는데 잘 또 옆에 계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아들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고 나니까 품 안에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이렇게 지겨운 게 아니라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예배를 할 때 참 가을이라서 또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러질 수 있는데 그 움츠린 마음들 좀 푸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란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 그래서 진실된 예배를 지금 천사가 이 예배를 받아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모임이잖아요. 그냥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굳이 모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어느 날 밤이에요. 그 밤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밤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세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로마 군정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걸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 이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자들은 그냥 멀뚱멀뚱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마 지난 3년간을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일,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일, 병자를 고치셨던 일, 또 제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쭉 돌아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었지. 근데 한편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왔을 거예요. 현타가 뭐냐면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12명밖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 그 머나먼 길,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정말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12명밖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12명 중에 지금 한 명은 자신을 팔려고 나가버렸어요.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난 3년간 무슨 일을 했는가? 겨우 이것뿐인가? 나는 아마 한숨이 나올 만도 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이 12명, 11명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큰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그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보다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은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생수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또는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를 가리켜
받을 성령을 가르치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성령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가하게 비유로 얘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시거든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감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또 보혜사가 또 있네. 그렇죠? 우리가 보혜사 하면 성령인 줄 알았는데 보혜사가 또 있대요. 그 보혜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뭐냐 하면 가까운 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되게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옆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엄마 아빠 같은 역할. 우리 자녀들에게는 경찰 같은 역할. 그러니까 경찰 아빠 같은 역할이겠네.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당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 옆에 있어서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셨던 분이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니까 내가 너희들 옆에 있지 못하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인데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이 옆에 계시면서 하는 역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게 보혜사가 성령이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큰 개념이고 보혜사하신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은 바로 옆에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에 동참하신다. 좀 어렵죠?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임재에 동참한다. 임재라는 게 뭐야 도대체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얘들아 어렵지 이런 말. 내가 한번 진짜 잘 얘기해봐. 서환아, 임재가 뭐야? 내 사라이에게 임재를 물어보니 모르겠지. 성준이 이제 좀 한번 알 수 있을까? 임재가 뭐야? 안 들려. 땅으로 내려오는 거. 네, 잘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근데 땅으로 내려오는 건 어려운 말로 강림이라고 그러고 임재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이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떠나세요.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하세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떠나시지만 언젠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 안에 올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세상은 못 본대요. 그런데 너희는 본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신다는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너희들은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보혜사 성령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사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있게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재를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동참하시는 거죠. 어떻게 동참할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옆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를, 그 파라클레토스는 뭐라고 하냐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지금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저것이 인간의 말이구나 라고 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한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세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듯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어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빠 엄마들이 예배할 때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다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들어요. 희한해요. 얼굴은 저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들어요. 아이들이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영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맞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좀 좀 높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 그렇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들려주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 때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초기에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방황하고 그렇게 이렇게 참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너무 그 영적인 방황이 심해서 어느 날 그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맘때 가을쯤에 그 캠퍼스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공동체에 갔어요. 선교단체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딱 앉았는데 그때 들려졌던 예배 그 찬송이 하나 있어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지금도 그 찬송을 하는데,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다 채워주소서 하면서 후렴에는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니 그 찬송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대요. 가을이어서 그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파고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간에 성령이, 왜냐하면 저는 그전엔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만은, 그때 저는 이미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됐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방황하고 지쳐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면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읽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조명이에요. 이 조명.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떠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해줄 거야. 말해줄 거야. 그 선교단체를 제가 그때 들어갔어요. 대학 때. 그래서 들어가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한 30여 년 지금 지났네 보니까. 지난주가 그 선교단체 선배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30년 전에 그 만났던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30년 동안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장례식을 통해서 만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들어보는데 30년 동안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우리가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흩어져 있었다가 다시 만났지만 여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 주인이 나가면 반려동물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인의 음성을 녹음해 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들려주면 이 반려동물들이 막 흥분하다가 주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짖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이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 리더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른들은 밑에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2층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저보고 목사님 그 큰아들 지훈이가 화장실에 갇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갇혔는데 얘가 나오지를 못하고 그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애가 한 잠깐이었지만 그 한 10여 분 동안에 애가 그 안에서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랑 저 아내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이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여니까 애가 막 안에서는 막 자지러지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이걸 부숴 말어 그러면서 부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다독였어요. 지훈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바로 앞에 있어. 걱정하지 마. 좀만 참어. 내가 금방 문을 열어줄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똑바로 내 말 계속해서 듣고 있고 나랑 계속 얘기해. 그리고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때 경험이 아주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을 땐 그렇게 무섭고 떨고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두려워할 거 없어. 안 되면 이 문 부수고라도 너를 찾을 거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닫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것 무엇일까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선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또 성령님 나오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7절,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7, 8, 9절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뒤에 뭐 쭉 나옵니다만 우리 16장 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일이 진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죄야? 아니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지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내 중심인지를 성령님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내 중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 좁다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광대한 우주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 자연의 이 흘러가는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자연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은하계도 우리가 다 못 벗어나요. 태양계, 은하계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다 벗어날 수도 없대요. 과학적으로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이게 더 팽창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는 이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계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고 그걸 인정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은혜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없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 성령님이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성령님의 사역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까지도 주셔서 아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수목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 고아의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같은 상태. 이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계속 뛰어나봐 주십시오.
이 고아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실까요? 고아의 상태를 얘기한 것일 수 있죠. 고아의 상태가 어떻길래? 부모와 격리된,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갇혔을 때 고아와 같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 패닉, 그 충격. 근데 그건 단순한 상황이 잠시간의 상황이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의 그 상태는 어떻겠어요? 고아의 상태는 버려짐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라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고아의 영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땅에 지금 고아의 영으로 가득하여 버려지는 아이들, 버림받은 상태의 아이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 고아와 같은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고아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고아 같은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이 제자들 안에도 고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버려짐의 그 경험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 고아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속을 보면 애가 있어요. 그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땅에 허허거리고 그런 사람들 다 돌아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큰 정치인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그게 죽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냥 떨어지고 극단적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고아와 같은 영을 받은 시대예요. 아니, 모든 시대가 다 그러지만 오늘날 시대는 더 그래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고아 상태를 지금 보시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 땅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고아와 같은 상태, 두려운 상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너희가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의 용어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면 이상해요,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뭔가 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릎 꿇고 아버님 그러면 그때는 심각한 일이 있는 거고,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버려지는 상태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엘리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엘리야의 영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로뎀 나무에서 나만 남은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고아의 영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짖읍시다.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성령님 계속해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품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느시면서 제자들을 품으신 것처럼 성령님,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영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참 지난주에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입양한 가정에 또 그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